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6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은 이렇게 시작되어지는데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신칭의를 전하면서 너의 신학, 너의 복음은 사람들을 방종하게 한다, 방탕하게 한다. 마치 바울의 복음이 도덕과 윤리를 폐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쓸모없는 것처럼 만들게 한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공격을 많이 받은 것이죠. 앞에서 로마서 1장 또 5장까지 이신칭의를 전하면서 이신칭의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나니까 이제 로마서 6장에 들어가면서 항상 받았던 공격,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으로 사람들이 방탕하게 되느냐, 방종하게 되느냐, 죄를 더 짓게 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 이신칭의의 복음이 우리들을 방탕하게 하는 것이냐, 율법을 어기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이.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은혜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한다, 순종케 한다. 도덕과 윤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게 한다. 그것을 말하려 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 5장에서 많이 나누었죠.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도 말하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던 우리가,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또한 죄를 짓게 되는. 그런데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거기로부터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좋은 곳에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하나님의 종으로 회복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율법대로 살아가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 침례가 나와요. 침례.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게 뭘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이 침례를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 물속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요, 물속에서 나오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수님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게 그걸 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다. 4절까지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에 되었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침례가 뭔지를 말하고 있는 거다.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합하여 함께 살아나는 침례의 의미. 그런데 로마서 6장이 지금 뭘 말한다고 했었죠? 로마서 6장은 바울의 이신칭인 복음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오히려 이신칭의 복음은 그 은혜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한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에서 지금 침례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라고 보면 안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에서 원죄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5장은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로마서 6장도 침례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회심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것이 다 산발적이고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이냐? 아니면 뭐 어떤 순서가 있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고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회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교회에 따라서 바로 침례를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침례를 주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 이 침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러한 입구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침례와 성찬을 유일한 성례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이나 침례가 중요한데, 이 침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공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 회심한다. 지금 바울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침례냐? 만일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오순절 다락방과 같은 성령 침례를 경험했다면, 고넬료와 같은 성령 침례에 성령 강림의 경험을 하였다면, 그 경험이 가장 강력한 경험이겠죠. 절대로 잊지 못하는. 만일에 그것을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이라면 바울이 그걸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강림을 경험하였으므로,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 안에서 성령 강림을 받은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순절 다락방 성령 강림 사건, 고넬료 성령 강림 사건, 그런 사건은 제한적으로 특수한 사람들이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말했을 때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경험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예수를 영접하는 거 모두가 다 경험했죠. 그런데 그것이 이 내적인 경험이지 우리가 삶으로 실제로 이렇게 경험하는 의식은 아니잖아요. 내 안에서 내 내적으로 일어나는 변화이고 경험이죠. 그래서 그것이 드러나거나 그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하거나 그 경험한 것만 나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요. 내 내적으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 뭐냐? 성령 침례가 뭐냐? 거듭남이 뭐냐? 회심이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경험이 뭐냐? 10명한테 물어보면요. 다 다르게 말할 거예요. 내적으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침례는 어떻습니까? 침례는 모두가 다 의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말하면 모두가 다 경험한 그 공통 분모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침례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 너희가 예수님을 믿잖아. 회심했잖아. 성령으로 거듭났잖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과 합하여. 여기서 합한다라는 언어적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 안에서 침례를 받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결과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은 우리, 침례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래서 이제 침례를 말한다는 걸 아시겠죠? 침례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었다.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침례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입니다. 인간이라면 모두가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될 죽음이지만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끝이니까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나에게는 미래의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2000년 전 죽으셨죠.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우리는 아직 안 죽었어요. 미래의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이것이 보통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우리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경험적으로는 예수님은 경험적으로 죽으셨고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안 죽었어요. 물론 죽게 될 것이지만 미래의 일이지만. 그러면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는 걸까?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사실 이상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예수님은 인간이시니까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니까요. 인간은 다 죽으니까요. 어떤 사람의 죽으심이 각 사람에게 다 다르게 다가오죠. 전혀 모르는 사람이 죽은 것과, 내 가까운 사람이 죽은 것과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가슴 아프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큰 상실감으로 받아들이긴 해도 그 죽음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음이다. 예수님이 죽으셨어. 예수님이 죽으시죠.
예수님은 인간이시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요, 이상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다가왔겠죠. 너무나 가슴 아팠겠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걸로 끝나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죽은 걸로 끝났다면 그냥 인간 예수가 죽은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살아나심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해서 영원히 살아가시는 부활의 살아나심이에요. 심장이 멈췄다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 있어요. 의료의 기술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결국은 죽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면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이건 다른 차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제자들이 고민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를 믿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당연히 예수님이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이죠.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냥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도 부활하게 됨을 말해요.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은 이 부활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지만, 분명히 미래에는 죽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죽음도 미래의 사건이고, 아직 우리에게는 죽음도 미래의 사건이고,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부활도 어떤 사건입니까? 미래의 사건입니다. 죽음도 부활도 우리에게는 미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들을 구원하여 우리가 미래에 죽고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영향이 미래에만 미치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미래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영향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 영향을 미치느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침례를 받는 그 순간부터.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죠.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아담의 죄, 아담의 죽음,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그 이후 모든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우리, 침례를 다 받으니까 내적인 변화를 말하면 그것은 천차만별이니까, 외적인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침례를 받은 우리,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으심과 장사됨.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은 걸로 착한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확실한 죽으심을 말하기 위해서 죽으심과 장사됨이 같은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죽으심과 장사됨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은 확실히 죽었다. 그 예수님의 확실한 죽으심, 그의 죽으심과 그의 장사됨. 그런데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의 장사됨과 합하여 침례를 받아 어떻게 되느냐? 영영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살리심으로 살아나신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무엇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살리심, 이 영향이 우리들에게 미치는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죽을 텐데 죽고 나면 누가 살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장사된 예수님을 3일 만에 살리신 아버지께서 죽은 우리를 살리실 거란 말이에요. 부활시키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활하실 거예요. 부활시키실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미래의 사건인데,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인데, 그 미래에 우리가 부활할 그 미래의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사는 집이 마음에 안 들어요.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이제 아주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예요. 아직 이사 안 갔어요. 아직 이사는 안 갔는데 앞으로 조금만 있으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거예요. 그러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지금 우리에게 그것이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경험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지금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언제 받아요?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를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영원히 살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이 지금 우리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요즘은 대세가 주식이더라고요. 다 주식으로 하더라고요. 다들 식당 같은 데 가면 핸드폰을 보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보는 거 우연히 보면은요, 기사를 보는 게 아니라 다 주식 보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요즘은 주식이 대세구나. 많은 국민이 주식을 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내가 산 주식이 오르는 것. 주님, 내가
내가 산 주식만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이, 이 아파트가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은 오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되어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된다면요, 그것으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내가 산 주식이 오르면은 하루 종일 행복하고,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면 하루 종일 슬프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오르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값이 내리면 너무너무 불행하고. 그것이 소망이면 거기에서 영향을 미치겠죠. 사람이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론 그것도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영향을 적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편차는 있지만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은 없어요. 다 영향을 받아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고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고요. 또 내가 소망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요. 내가 무엇을 소망하느냐. 우리가 아직 죽지는 않았고요. 우리가 아직 부활하지도 않았고 우리에게 아직 새 생명이 오지도 않았어요. 구원은 미래의 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있을 일이에요. 미래의 일이에요. 그렇지만 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그 영향을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도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아직 죽지도 않았고 새 생명을 얻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 아닌 아직 구원받지 않은 구원이죠. 아직의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거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너희가 어떻게 아직도 죄의 영향을 받겠느냐? 아직도 세상의 영향을 받고 아직도 육신의 영향을 받고 썩어질 것에 영향을 받고 아직도 어떻게 거기서부터 영향을 받겠느냐? 이제는 너희가 미래에 있을 구원, 새 생명, 거기서부터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한다.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이 찰나와 같습니다. 우리는 틱들과 같은 존재이고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직 너무 어린 이제 40이지만 그런 저도 야 내가 벌써 40이구나 싶어요. 그리고 이러다가 또 이제 금방 50대, 60대가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잖아요. 야 이제야 겨우 내가 이 나이구나. 그런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벌써? 그렇잖아요. 금방 주님 앞에 가게 됩니다. 찰나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무엇을 소망하시겠습니까? 새 생명을 소망하여서 새 생명의 영향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